할렐루야. 우리 7월 14일 우리 둘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함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병든 몸 고치시네. 나의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병든 맘 고치시. 다시 한번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병든 몸 고치시네. 나의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병든 맘 고치시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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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구원하소서. 나의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병든 몸 고치시네. 나의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병든 맘.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유아씨를 향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5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치유를 넘어 변화된 존재로. 한 번 더 합니다. 치유를 넘어 변화된 존재로. 오늘 드디어 마가복음이 1장이 끝납니다. 한 10번째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제 1장이 끝납니다. 설문 리서치 기관에서 152개의 중소기업,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노사 대표 1명씩 총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가장 필요한 건강관리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는 과도한 업무 방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노사 모두가 과도한 업무를 피하기보다는 업무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관련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은 혈압이며 당 수치며 여러 가지 건강 지수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연구진들이 밝히기로는 그냥 멍 때리는 거. 그냥 하루에 20분이라도 멍 때리는 거. 특별히 숲에 가서 나무가 우거진 곳에 가서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증가하고 우울증 지표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20분만 그렇게 투자해도 상당히 호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건강 세미나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그 누구보다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나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한센병 환자가 왜 스트레스가 많았느냐? 단순히 질병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에는 이 의료과학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한센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원균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질병을 당시에는 신의 저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한센병에 대한 진단과 완치 판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레위기 부분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 통독의 난코스죠. 이 나병 환자에 관련된 부분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병에 대한 한센병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감별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의사가 하지 않아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말하는 그 스트레스,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그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기피하였고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병, 이 한센병 그 환부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주는 고통으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사회적 기피 대상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그 스트레스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실 이 몇 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한센병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강제 낙태였어요. 이 한센병에 걸린 임산부나 신생아들은 그 병력 하나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낙태를 당하거나 아니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예수님 당시 시대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차별과 낙인과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둘러싸인 이 환자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에요. 이 병을 가지고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그런 자가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용기와 결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로부터 혐오를 받는 환자가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그 엄청난 결단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가 곧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장애를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에 나타난 환자처럼 어떤 질병이 그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러한 아픔과 장애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이 환자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용기를 내서 그 장애를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용기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환자의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 용기를 품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문제와 장애와 질병,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니 더 놀랐습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요, 그 간절함의 정도, 이 환자 개인이 갖고 있는 절박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의 정도를 우리는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어느 정도라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단히 절망적이고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격리와 차별과 혐오를 한 몸으로 받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겠죠. 나도 좀 평범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었겠죠.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내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 내 친구들과 함께 밥도 먹고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싶은, 인간이 갖는 가장 최소한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는데, 이 환자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먼저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의 절박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 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보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는 이 환자가 목사인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우리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앞세웁니다. 그게 가장 인간적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막 서럽게 매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좀 주님이 알아달라고 호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을 고통스럽게 견뎌냈던 자신의 간절함과 절박함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자신의 절박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레위기에 나타난 정결의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결의식이 뭐냐? 이 한센병으로부터 완치를 받았을 때 하는 의식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 한센병 환자가 병이 완치됐다는 것을 누가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할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 환자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종교 지도자, 율법의 전통,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신뢰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뢰가 아니라 신뢰. 신뢰. 신뢰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피곤해요. 서 있기 전에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자에 앉죠. 그것은 의자에 앉으면 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앉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 그런 것들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파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문제 앞에 머무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나병 환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깊은 절망, 아픔, 장애, 문제가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절박함과 간절함보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환자의 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야말로 절망과 장애를 떨쳐버릴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과 신뢰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사실 그러한 신뢰로 안정감을 누릴 때 사실 나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절박함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요. 여러분, 이 문제가 클수록 아픔이 클수록 그 아픔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다른 치유 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야기가 끝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우리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따라서 합시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니까 그 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입증하라는데 그 전에 뭐라 그러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무엇을 드리고 도대체 무엇을 입증하라는 뜻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환자는 질병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질병이 가져다주는 종교적인 낙인,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는 낙인, 종교적인 낙인뿐이니까 사회적인 낙인도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격리되어지고 그렇게 소외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사회적인 고통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철저히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삶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과 그 낙심의 깊이가 얼마나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는지는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한들 겪어보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쉽게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오랜 시간 병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병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그의 인격과 생각과 자아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병원에서 한 달을 한번 잔 적이 있어요. 간호하느라고. 저희 아버님이 입원하셨을 때 24시간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주치의의 말이 있어가지고 낮에는 저희 어머님이, 근데 어머님이 또 연로하셨으니까 병원에서 자는 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해주죠. 한 달을 병원에서 자니까 한 달쯤 되니까 내가 환자인 것 같아.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여러분 이 질병 자체가 아니라 이 질병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 생각과 자아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고통에 노출되어 있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향해 부정하다고 말해야만 했던 그의 영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과 낙심의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자 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빨리 가서 모세가 명한 그 의식 가운데서 제사장에게 너에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 어떤 것이냐면은 새 두 마리를 잡아요. 새 두 마리를 잡아서 흐르는 물에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나병 환자한테 7번 묻히고 나머지 다른 새는 그냥 들판에다 헐헐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 두 마리를 드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내가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괜찮고 이제는 그 질병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게 만드는 정결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빨리 내가 속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친척과 이웃들과 너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건강하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그들에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사회적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살아왔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빨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배려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오랜 기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격리되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회에 적응하고 회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군대 제대만 해도 어리버리해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이 말년 병장은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나는 병장으로 가라면은 군생활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회복을 주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와 장애와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그 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그 절망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질병 자체도 고침받아야지만 내 마음속에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는 병든 자화상이 있으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고침받아서 새로운 존재,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된 존재로, 이제 건강한 상태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더 나아가서 직장과 일터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저 세상을 향해서 증명되어지고 믿음으로 증거되어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고백하는 기도와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치열한 한복판에서 증거되어지고 입증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절박함과 나의 문제 앞에 함몰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기도,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함보다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그대로 변화된 존재로 회복되어 세상을 향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입증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입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 따라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연약하여지고 낮아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예수님 앞에 강건해지고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병고침 받고 치유받고 더 나아가서 변화되고 살아낼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성청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의 나아가심을 고백을 통하여서 날마다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
부활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더욱더 건강한 자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닥친 절박함과 간절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나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사 그 모든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두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위장 위궤염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 신진대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몸의 뼈마디와 근육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문제와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음속의 근심과 불안과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예수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될지어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재정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영광 존귀와 감사를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